어느덧 2박 3일의 입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2박 3일의 수행이 이제 다 끝나고 회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에 수행한 것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오온의 생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 거예요. 오온의 생멸을.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선풍기가 계속 틀어져 있는 것만 본다면 선풍기는 뭐라고 생각하죠?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풍기의 전원을 꺼버리면 그러면은 이 선풍기의 바람은 5개의 다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서 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풍기의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분명하게 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원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의 대상이 아주 허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진실된 것은 아니에요. 진실된 것은 뭐냐면 5개의 오발을 가진 그 선풍기가 전원의 전기의 그 전자기의 힘으로 빠르게 돌아갈 때에 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5개의 다리에다가 전기가 흐르니까 빠르게 돌아가서 원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이 탐심과 진심이라는 충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탐심과 진심의 의도를 통해서 기가 발생해서 이 오온을 빠르게 돌리니까 나다, 너다, 중생이다, 나와 너와 중생으로 우리에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온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오온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하고 멸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호흡의 생멸, 호흡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수상행식도 같이 생멸하는 것을 2박 3일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온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순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오온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호흡을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 의도가 배를 부풀리고 그 다음에 배를 쪼그라들게 해서 이 세계 생멸을 만들고 이 세계 생멸을 따라서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도가 없으면 생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 행위 멈춰지면 오온도 멈춰지고 나도 멈춰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멸진정,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몸의 생멸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경행할 때 발의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상수멸정, 멸진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는 왜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간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의도가 뭐죠? 방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시쯤 되면 밥 먹으러 공양 가거나 식당에 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름값을 들여서 식당까지 갈까요? 돈을 써가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배고픔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방광이 꽉 차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잠을 잘 때 통장 자세로 자나요? 아니면 몸을 뒤척이나요? 몸을 뒤척이는 이유가 뭐죠? 불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이 없다면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행위가 없다면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은 행위가 없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오온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가라앉고 손 비워지게 돼요. 오온의 움직임이 멈춰지는 거죠. 이 멈춰진 상태를 뭐라고 하죠? 오온개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불진을 들고, 불진이 뭔지 아나요? 서리개. 서리개를 불교말로 불진이잖아요. 서리개로 방안을 계속해서 털어. 그러면은 햇빛이 비치면 뭐가 보이죠? 먼지가. 언제까지 먼지가 계속 있을까요? 계속 털면 터는 동안만큼 먼지가 계속 보여요. 그럼 먼지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는 걸 멈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까지는 오온이 계속 작동을 하지만 고통이 없고 고통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오온이 가라앉아요. 오온이 가라앉아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그것을 공이에요. 공이라고 해요.
왜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면 털이개로 털면 또 발생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왜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면 털이개를 터는 것을 멈춰버리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유무가 인연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무라고도 하지 않고 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해지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나죠? 해탈, 열반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2박 3일의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얻어진 결과라고 하면 조금 문법에 안 맞나요? 그걸 얻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반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상태. 본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얻은 것으로 해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자각하려면 멈춰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오온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한치도 열반을 떠난 적이 없다. 중간사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누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은 그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은 언제 경험하는가? 나의 행, 의도가 멈췄을 때. 나의 행은 어떻게 멈추는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화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오온이 멈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본래부터 모든 것은 적적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 발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호흡을 통해서 오온에 작동하는 원리와 경행을 할 때 오온의 생멸을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일단 정리하고 오늘 새벽에 자해관을 했는데 이 자해관이 자세하게 나온 것은 청정조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청정조론에 나온 대로 하면 너무 조금 번잡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자해관을 제가 살짝 현대적인 언어로 정리했어요. 순서는 똑같아요. 이 5개의 순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자기에 대해서 자해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웃들, 무덤덤한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번째 자해관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을 딱 떠올리고서 건강하라, 행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입으로는 건강하라, 행복하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가다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자해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에 오면은 그건 100점 100개예요. 그건 뒤로 미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자해관을 해서 나는 소중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부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보통 이웃들 무덤덤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쫙 여러분들에게 퍼져나와서 어느 정도 쫙 활짝 피었을 때 그 에너지와 그 힘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딱 대해서 그거를 소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감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귀신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내가 쭉 관찰을 해보면 영감, 이 귀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도 잘 안 다스려져요. 아무리 막 그냥 확실하게 다스려지는 것은 자해관을 할 때. 이 자해관을 할 때 자기 몸 안에서 수행한 힘으로 자해관을 할 때 황금빛 그 물결 같은 것이 오라 같은 것이 줄기줄기 몸 안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 햇살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 황금빛 물결을 맞았을 때 영가가 소멸하고 해탈을 하지 그 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 위에 앉아있어. 그래서 이 자해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공부한 힘이 없으면 자해관의 힘도 약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자해관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자해관을 하느냐 모든 생명들에게 순서가 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무덤덤한 이유, 내가 싫어하는 동생,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생명에게 순서가 이러한 순서로 자해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이제 경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일단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안한 삶이 좋더라고요. 편안한 삶. 세 번째, 행복감이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현대에는 너절너절하면은 그 힘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그것만 딱 집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그런 합장을 해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었죠. 그것을 측은하고 연민스럽게 바라보면서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인간의 의식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현재의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잠재의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의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요? 네. No. 내가 봤을 때는 50%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가요? 스님은 되나요? 대답해봐요. 돼요, 안 돼요? 한 절반 됩니다. 자기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가끔 저주를 하거든 이렇게 자기 신사쌈 자신. 보고 옳지. 신사쌈도 오고. 왜 저주를 하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라기보다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아는 사람. 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지. 비교. 또 다른 사람. 자신을 몰라서. 자기 자신의 미스테이크, 실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죠. 홀어머님이 계신데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다는 것을 고향에 와보니까 안 거야.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가셨어. 그런데 그 어머님이 자식이 없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뭐가 먹고 싶어져요? 술을 먹고 싶어. 보통 사람들 술 먹는 심리가 그건데 무슨 의도 때문에 술을 먹으려고 할까요? 회피하고 싶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누군가가 저기를 막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탓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롭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행복하게 과연 살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괴로운 것만큼 나도 괴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계산 처리해줘요. 그러고 나서 자기 처벌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수학적 계산을 자기 잠재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사건이 있는 쪽으로 나를 가서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감정,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unforgivable,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이것이 나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용서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꽁한 상태죠. 암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가 걸리죠? 암이 걸리는 거예요. 꽁 하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의 몸과 그 다음에 환경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이끌고 가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입으로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가라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천만에요. 내가 분명하면 안 되죠. 천만에요. 내가 행복해서는 이 세상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잠재의식에서 계속 팩트를 걷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살았던 과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정신적으로 연령적으로 어렸던 나는 그때가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선택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때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지를 몰랐어. 자,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죠?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연민심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나만? 누구까지? 다른 중생들을 향해서도 연민심으로 바라다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실수를 하는 데에는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지적이에요. 대부분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중생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연민심 앞에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연민심 앞에 무엇에 대한 연민심이에요? 나의 고통에 대한 연민심, 중생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중생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성계를 알아야 돼. 고성계를 모르면 고를 모르는데 무슨 연민심이 생기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연민심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초기불교나 대승에서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승화되어야 되냐면 연민심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 연민심이 어디로 또 개발이 돼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행복해지나요?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래. 이거를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축원 비슷해요. 전문용어로, 대승용어로, 생활용어로 축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이라고. 그래서 중생들이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고에 대한 깨달음과 연민심과 서원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보살이 되려면 갖춰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죠? 호리심. 이 중생들이 완전한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래서 고에 대한 자각과 연민심 그리고 서원과 그 다음에 호리심
이것들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보살은 지전보살과 지후보살로 나눠. 지전이 뭐고 지후가 뭐예요? 여기 법당에서 기도하는 지전을 말하는 거예요. 스님은 알 거 아니야. 지전이 뭐고 지후가 뭐야? 지전 선방에서 십지 이전을 지전이라고 하고 초지 이상부터를 지후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는 십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전보살은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초지보살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오온 개공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오온 개공을 깨달으면 초지 이상의 보살이고, 오온 개공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자각과 연민심, 서원과 보리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지전보살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심과 삼현보살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10지까지 해서 50위로 나누는데 처음에 1부터 10은 십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1에서부터 40까지는 삼현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41부터 50까지는 지후, 지상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 지전보살과 지후보살의 조건이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자각과 그것 때문에 오는 연민심, 그리고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를 바라는 서원심,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이 얻기를 원하는 보리심,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대승수행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대승의 마음을 획득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하지 않음과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원결, 이것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나와 중생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고, 그 용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게 참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건강하라, 행복하라, 편안하라. 이것이 무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통해서 서로 거슬리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하게 되고, 그때 뭐가 몸에서 발산한다고요? 황금빛 오라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에 그 황금빛을 맞으면 중생들의 원결이 녹아서 사라지게 되고, 그제서야 진정한 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스님이 어젯밤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줄까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해준 거니까, 스님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중생을 해탈시키는가 하면은 이러한 원리의 입각에서 해탈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마구 막 그냥 기도만 하고 묵도만 두드린다고 해서 해탈이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염두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묵탁을 두드려야 진정한 해탈하고 중생을 천도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리방길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울고 해도 그래도 절대 중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애관을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러나서 자애관을 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두 손을 합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제3자를 보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그런 가까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까이 살고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 특별한 감정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을 마음속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결이 있는 미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들을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억과 오해가 얽혀서 지금은 이렇게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억과 인연이 바뀌면 다시 장래에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땅과 물과 불과 바람,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생겨난 초목과 해와 달과, 그리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생겨난 바다, 육지, 호봉에 사는 생명들과 그들 중에서 뛰어난 인간들과 호봉에 있는 천신들,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라, 편안하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큰 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냐면 감정의 흐름이 억눌려 있는 것이 가장 큰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그 감정의 억눌림이 용서를 통해서 다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의 병들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데 이 감정에 눈이 없어. 눈이 없어서 먼저 나를 치고 다른 데로 나가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안 다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2박 3일에 수행한 힘으로써 모든 억눌렸던 감정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다음 학기에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세요. 8시 45분이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조금 갔다 오고 여러분들 병행하실 분 병행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해야 되는 분 짐을 뿌리고 하고 10시 10분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왜냐하면 주지스님이 10시에 오시니까 회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양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세요. 이게 상대 좀더 전부 원인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